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메시지가 또한 이 설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지침서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축복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로 그 같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한 이 예비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중에서도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 엘리압이라는 이 2세의 장자죠. 다윗의 형입니다. 큰 형인데 그도 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포기되어진 자들은 그 삶이 비극적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인물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 했던 것은 그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건장하고 또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사무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요인은 그 중심이 옳지 못했기 때문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면 이 엘리압의 중심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정말 분을 참지 못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 그는 이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은 자신의 준수한 외모와는 달리 그 속이 매우 편협하고 불신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고 분을 냅니다. 질투가 나고 또 나름대로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는 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고 그래서 동생에게 분을 내는 것이죠. 그가 동생에게 노를 바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존심과 또 무력함에 아마 분이 나 있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잘못되어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당하게 되는 요인이 아마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 또 교만, 또 아집, 또 비신앙적인 혈기가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 덕담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복을 받을 만한 예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일곱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결국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도록 명하고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에 세울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선택한 이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대신 악령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다윗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블레셋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을 보내시고 손에 들린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도록 모든 백성 앞에 내놓았고, 백성들은 이 사울이 무찌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칭송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춥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은 사실은 모든 12지파의 이 청병을 받는 형식으로 왕이 되도록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이전의 일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진심으로 순복하는 왕이 된 것은 나중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에 이 불편함이 생겨서 그를 죽이고자 하고 쫓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는 고난도 있었지만,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버린 자를 통해서는 일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말 이미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녀된 권세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그 삶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물맷돌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 사자와 곰과의 전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의 본분을 다하는 충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무용을 뽐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정말 우상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 그의 입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분연히
일어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결국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형 엘리압이 노에서 다윗을 몰아세웠지만 그는 자신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귀한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모래성같이 무너질 것이지만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주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진정한 복받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3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 다윗이 그 능력을 힘입고 담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